한 2년, 3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서 16년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한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 가니까 조금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저와 제 아내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 무슨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세요. 공인인증서를 받아오세요. 이게 들어보질 못한 말이에요. 이게 뭐였나? 또 많은 단어를 이게 줄임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분명히 아는 말인데 줄여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어색한 말도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제일 많이 어색했던 말이 고객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희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고객님.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참 이거 잘 만든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언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또 의미가 확장되고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세수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 세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죠? 세수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세수라는 말은 원래 손만 씻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세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세수한다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를 지칭하는 말로 그냥 오랫동안 써버려서 그 의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언어가 시간이 가면서 확장되고 변화되는 의미에서 현대에 들어서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킨 단어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뭐에 쓰였던 단어냐면은 그물을 만드는 데 쓰는 단어였어요. 그물 만들기, 이런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그물만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이렇게 횡과 종으로 뭔가를 쌓아놓고 이렇게 직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옷을 만든다든지 뭐 그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촘촘한 어떤 나무를 쌓아서 만든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네트워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통신한다 하는 의미로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 말은 좀 더 확장돼서 그 방송망을 가리킬 때도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는 모든 관계를 통칭하는 말로 네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 중요한 사람들하고 많이 안다, 혹은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사회생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예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창안해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을 뒤바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이죠. 여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잡으려고 가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바울이 주로 박해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 그렇구나. 나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바울은 이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는 예수님만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누구도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비슷하게 비치는 것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비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돼서요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교회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렇게 인증을 받고 하면서 교회가 좀 단단해졌어요.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교황의 절대 권위와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황은 자신의 권자, 그러니까 교황권의 권자에 앉아서 사제들과 교사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을 선포할 때는 베드로에게 주었던 무오한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교황을 머리처럼 보이게 한 것이 당시의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이거에 반발해서 생긴 것이 개신교회고 그 개신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가장 확실하게 놓은 데가 바로 장로교회예요. 이 장로교회는 근간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교회 근간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울까 하는 것을 의논한 회의가 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회의예요. 거기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만들어요. 거기 25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6조에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교회가 신앙의 토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인 것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조금 희미하게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머리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그럴 위험이 많은 게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담임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설교하는 부흥 강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이 싫어하지만 교회 그냥 저분은 언제 오셨다 언제 가시지 하는 분이 마음 아픈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면에서 교회 대표자 역할을 해요. 그러나 통치자는 아니고 머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를 뭐 그렇게 보는 분은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 보입니다. 또 하나, 목사님 말고도 또 종종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업의 이사들 같이 어떤 개인 회사의 오너, 뒤에 오너 같이 장로님들이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전문 경영인, 똘똘하고 신실한 전문 경영인 중에 유능한 분을 모셔다가 설교도 시키고 교회를 운영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을 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민다. 나는 변함이 없고 목사는 전문 경영인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교회 주인이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지 견제하고 못하면 내쫓고 더 잘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한두 사람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의견도 절대적인 의견이 되지 않는 교회. 제가 제일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또 다른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라는 것은 그냥 통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숙제 같은 것일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도시 빈민, 서울의 동네를 얘기하면 집값이 떨어질라나요? 서울의 빈촌들에 가난하게 사는데 가서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을 돕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공부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마다 근사한 공부방을 만들어서 돈 많은 아이들이 과외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서 더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자칫하면 방황할 만한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또 지성적으로 뛰어나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내가 기여하는 바고,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을까? 여기 오시면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보면 주님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는 건 너무 사모할 만한 일이지만 참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하게 느껴지더라도 또 내가 그것에 흥미가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연결, 우리가 지금 오늘 쓰는 말로 하면 네트워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요, 헬러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2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성전이라고 비유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2가지 비유를 했는데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몸이에요. 근데 건물에도 마찬가지고 몸에도 마찬가지고 딱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2번 다 사용했는데 그게 연결이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린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 이걸,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라는 것이 이런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저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막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까?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긴밀하게 개개인적으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회를 해야 될까? 은사 모임을 해야 될까?
사회봉사를 해야 될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치에서 보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읽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은 다 알지만 제자훈련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큐티를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로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분들이 성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분이 감옥에를 갈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신문에다가 자기가 이 감옥에 가는 재판 받기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캐톨릭 신자인데 거기다 써놨어요. 그 써놓은 말씀이 뭐냐?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다 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는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 죄인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 본문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만능이다, 올마이티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나는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수요일날 유튜브로 장성호 목사님께서 성경 66권 개요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을 갖고 있는데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제 개요를 다 했으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큐티할 내용을 유튜브로 같이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다 하는 것을 대충 사람들이 알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전혀 옳토당토 않는 묵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큐티한 것을 소그룹별로 나누라고 했어요. 왜 나누라고 했느냐? 소그룹에 보면 그래도 소그룹 리더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보면 조금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자기 혼자서 막 말씀에 막 빠져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는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은 의로워지지 않는 이런 일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그걸 묵상합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좋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나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네트워크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려요.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요. 주님과 연결이 되면 도움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로부터 몸이 도움받는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철학은 머리를 근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남자들의 정자가 머리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머리가 샘이 있어서, 요 머리 안에 샘이 있어가지고 그 샘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온 몸의 기관에 힘을 내게 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또 아주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머리가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하늘에 있는 능력을 뽑아가지고 몸에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머리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에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돕는 것을 즐겨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너 1년 동안 몇 번 주일을 빠졌는지 내가 계산해보고 너한테 뭐 줄 거야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늘 도와주고 싶은 분이세요. 이 주님과 연결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주님께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목사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된 것은 당연하고요. 삶에 많은 지혜도 얻었어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공부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로는 다 필요할 거예요. 사실 누가 우리를 완전히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부부일까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왜 없으세요? 부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죠.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보다 더 좋은 위로는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특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근거한 기도를 하면요 이거는 내 필요를 달라고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네트워크돼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연결돼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에베소서 4장 16절 아까 읽어봤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결합되어야 된다. 여기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건 완전히 붙는 거예요. 그냥 단단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의 장기 하나가 뚝 떨어져 갖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다른 제 몸의 부분이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경험은 못 해봤는데 치통에 하듯이 이빨이 요 이빨이 정말 세밀하게 떨어져 있는데 온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홀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홀로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 누구라도 혼자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 한국의 노인들 고독사 하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도 종종 노인들이 고독사하고 한 달이 지나서 발견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의 교구에 고독사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교회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교구에서 열심히 돌봐주십시오. 구역장님들 다 모아놓고 절대로 우리 구역에서 고독사 하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도 혼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적어도 토요일 날쯤 되면 우리 소그룹에서 성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지.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온몸의 장기가 기계적으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혈관이 있어서 피가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서로를 막 돌아다녀서 사랑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재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웠습니다. 임직자를 세우니까 임직된 분들 혹은 임직되지 않는 분들도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장로는 뭐 하는 거죠? 목사님, 안수 집사는 뭐 하는 직분입니까? 목사님, 권사는 뭐 하는 겁니까? 교단의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사랑을 흘러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무슨 역할을 해야지만 사랑이 흘러버리지 않으면 그 역할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찬양팀이든, 그게 교우든, 그게 방송팀이든, 사랑이 흘러 넘쳐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 저분들이 주님의 제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소위 말하면 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그 치킨숲 있잖아요. 우리 뭐 아침에 읽는지 점심에 읽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두꺼운 책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 어떤 마을에 그 천주교, 그러니까 구교의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원이 한때는 엄청나게 그 부흥을 이루어서 수도원에 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수도원에 기부금들이 많아서 수도원이 막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수도원이 점점 줄어가서 나중에는 4명의 나이 든 분, 4분의 수도사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수도원 원장님이 이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수도원도 없어질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멀리 마을에 유대인 랍비가 방문했다 하는 얘기를 듣죠. 보통 유대인 랍비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종교는 다르지만 가서 저 랍비한테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찾아가서 상담을 다 했다죠.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다 듣고 그건 어려울 것 같으네요. 그 수도원은 이제 좀 희망이 없을 것 같으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메시아가 있는 일이 생기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래, 이 수도원 원장님이 마음이 낙심이 돼갖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우리 중에 메시아, 우리 중에 그리스도, 우리 중에 예수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 넷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쩌면 저 요한 형제일지 모르겠어. 저 형제는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어. 아, 저 주방에서 일하는 형제가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르겠어.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오신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 랍비를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냥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 중에 랍비라면 어쩌면 저 수도원 원장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네 분, 다섯 분이 극진하게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어느 봄날 그 수도원 근처 경치가 좋으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피크닉을 왔어요. 이렇게 피크닉을 하는데 수도원을 이렇게 보니까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얼굴도 받고 서로 막 존중하고, 거기 젊은이들 중에 하나가 저기 가면 참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수도원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수도원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네트워크, 연결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흘러야 될 피는 사랑과 존중의 피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언어가 넘치고 사랑의 돌봄이 넘치고 사랑의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교회, 네트워크, 물고기를 잡는 네트워크.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깊이 있는 사랑을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도움을 받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존중하는 교회,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제 목회 생활 중에 어떤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나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께 상담도 해보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은 공통점이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능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도 교회가, 어떤 교회는 주일날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태반이 잠자는데도 교인이 계속 늘고 행복해해요. 도대체 뭘까?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찾았어요. 그것은 그 교회가 도시에 있던 지방에 있던 많이 배운 사람이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있던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사랑을 연결시키는, 딜리버리하는 보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분은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사랑을 움직이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도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각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네트워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한번 이미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여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너무 좋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니까 저 형제의 슬픔과 저 형제의 기쁨을 내가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저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이 된 지 지금 3년이 조금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어떤 꿈을 꾸었고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저는 우리가 그때 어떤 꿈을 꾸었건 지금 우리가 어떻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조직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외롭지,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바쁘고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긴밀하게 네트워크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네트워크하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견고하게 연락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